안녕하세요. 드림의 학교의 강명구 교장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점심은 좀 늦게 드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아예 굶는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날씨가 좀 춥지만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뜨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우주에 나타난 천년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졌어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우리가 자연을 자연이라고 부르는데 그 자연은 스스로 말미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스스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천년,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천년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어떤 그 천년이 나타났을까? 즉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이 아이가 태어나면 딱 보자마자 우리 부모가 누군가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끊임없이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이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 밤새 그 아이를 달래줘야 그것이 자라가지고 우리 엄마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엄마와 떨어져 있고 나중에 봤는데 저 우리 엄마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임을 보여주셔요. 그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엄마가 밥을 먹이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 너무나도 귀엽네, 사랑한다, 내가 바로 너의 엄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 천연이죠. 자연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요, 이거 어떻게 조물주 없이 이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 자연을 보면서 핑계하지 못할 것들을 심어놨다. 즉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수없이 많은 경우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내가 너의 엄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창조주고 조물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 하늘을 보십시오. 지금은 너무나도 가로등이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봐도 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별을 보면은요, 하늘을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가득한 곳에 아주 조그마한 한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 보면 이제 네모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저기에는 별이 없는 것 같은 곳에 한 지점을 정해가지고 계속 그럼 보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 비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거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운영하는 대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 깜깜한 곳,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 곳 같은 곳에 이 망원경을 비추면 도대체 뭐가 될까? 그리고 실제로 그 허블 망원경으로 열흘 동안 노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그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2,000여 개의 은하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여기 보이는 하나하나 점들이 별이 아니고요, 은하예요, 은하. 너무나도 놀랍죠? 자, 그래서 거기를 더 깊은 곳에, 더 어두운 곳에 오랫동안 또 노출을 해봤는데, 이거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울트라 딥필드라고 하고 유튜브에 쳐보면은 정말 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이렇게 수많은 은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나사 홈페이지에도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우주 사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YTN이라고 하는 과학사 채널에서 우리 이 우주에는요, 은하가 2조 개 정도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개의 은하에는요 1조 개 이상의 별이 있어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 있죠. 이건 실제로 찍은 겁니다. 실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렇게 예뻐요. 아름답고.
근데 이 부분에서 네모난 부분을 확대를 하면은요,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어요. 이 점 하나가 별들입니다. 저 네모난 곳을 또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확대를 해가면서 이 안드로메다의 은하의 별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래처럼 뿌려진 이 하나하나가 태양 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은하에는 약 1조 개 정도의 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에는요 2조 개의 은하가 있고 그 한 개의 은하마다 1조 개의 별이 있으니까 전체 별은요 이 우주의 별은 1조 곱하기 2조 개의 별이 있어요. 즉 2 곱하기 10의 24승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지 이게 모르죠. 이건 우리는 우리의 이 상상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비슷한 걸 가지고 좀 이렇게 해봤는데 전 지구의 모래 수를 제가 다 세보니까 10의 22승계예요. 어젯밤에 제가 이거 다 세고 왔어요. 이 10의 22승계라는 게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있는 이 모래의 개수예요. 여러분 여기 밭에만 가도요. 우리 지금 여기 에팍 뒤에 보면 화단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모래 셀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 많은 모래들을요 다 세봐도 10의 22승계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은 10의 24승이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곱하기 100배 정도의 별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구의 모래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 우주, 넓은 우주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라는 걸 선포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는요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한다고 이 만유 인력이 흩어지겠어요? 이 지구가 우주를 돌고 있고 태양을 돌고 있는 게 흩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사야가 가만히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는데 사람이 거주하게끔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이 넓은 우주에 이 단 하나밖에 없는 지구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 하나하나를 지금 보려고 그래요.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해야지 이 우주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일까?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일까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은하입니다. 사실 우리 은하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 은하의 크기가 얼마냐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우리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빠른 속도로 10만 년쯤 가야 은하의 끝이 도달을 하는데요. 우리 태양계는 이 중심에서부터 한 3만 광년쯤 떨어진 곳에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나 보니까 이 3만 광년보다 더 안쪽에 가면은요 여기 거대한 블랙홀이 있고 초신성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방사능, 전자기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별들이 있어도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보면은요 태양계가 존재하는 그 바깥에는 여기에는 산소가 희박하고요. 그리고 아주 유해한 가스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가 이 밖에 있다 그러면은 역시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데가 돼요. 오직 요 그린존이라고 하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은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시 태양계를 들어가 보면은요,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런 그 행성들이 있죠. 우리는 지구는 바로 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입니다. 근데 이 태양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안에서 엄청난 수소폭탄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수소폭탄 수천 개가 해당하는 것이 일초에도 몇 번씩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이 터지는 것의 변화율이요 0.1%가 안 되는 아주 안정적으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떨 때는 심하게 터지고 어떨 때는 적게 터지면은 우리는 그 심하게 터질 때는 너무 뜨거운 열이 오고요. 안 그럴 땐 너무 열이 없어서 추워가지고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지금 영하 지금 13도 조금 떨어졌다고 다들 벌벌벌 떨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태양이 조금만 빛이 덜 들어오고 구름이 오래 끼면은요 계속 더 떨어져서 영하 25도 30도 되면은 난리 나잖아요. 추워가지고 동파되고 막.
그만큼 태양은 안정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태양은 절대로 이상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 태양이 폭발할 때마다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방사능이 사실은 우주 그 은하 중심에서 오는 유해 물질들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 지구가 여기서 생명체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에서 나오는 이 유해 물질들, 방사능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막아주느냐? 이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침판이, 지금 우리가 나침판이 있으면은 북극을 가리키는 것이 이 지구에 자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자기가 태양에서 오는 유해 방사능 같은 것들을 다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의 증거가 극광, 오로라라고 하는 이런 그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장하고 유해 방사능 물질이 부딪혀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해한 걸 막아주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걸 또 보여주셨어요. 자,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1억 5천만 킬로미터래요. 이거는 뭐 중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딱 정확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요 그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이 어디쯤일까라고 태양계를 해보면은요, 지구와 화성, 그 화성도 약간 이렇게 지금 더워서 추워서 못 사는데 어쨌든 뭐 화성에는 적절하게만 조절하면 어느 지역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화성에서 생명체가 있다라고는 볼 수가 찾지를 못했죠. 어쨌든 참 너무나도 공교롭게 지구만이 요 그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할 때 목성과 토성, 이 큰 행성들이 왜 저기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목성과 토성은요 너무 커요. 지구하고 비교가 안 되게 큰데 이게 바깥을 돌면서요 밖에서 들어오는 해성같이 멀리서 오는 그 내행성으로 들어오는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게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목성과 토성이 이게 중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행성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이 나사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이 거대한 그 지구만한 그런 어떤 그 행성들이 이렇게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들어와 가지고 지구랑 부딪힌다 그러면 지구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목성이 그것을 빨아들이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목성은 우리 바깥에 돌면서 진공 청소를 하는 거예요. 먼지 같은 걸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지구가 안전한 것이죠. 목성이 걸러내지 못한 작은 것들은요, 이 지구의 대기권들이 그것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대기를 뚫고 지나갈 때 어마어마한 그 마찰력 때문에 이게 다 타버리죠. 그리고 유성 같은 조그마한 것들이 떨어져요. 자,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가 좀 더 커서 그렇게 땅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충분하게 많은 땅들을 그냥 알아서 살게 하면 어떨까? 그럼 지구가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딱 요 크기여야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보다 이 지구가 작아진다고 생각하면은 이 중력이 약해져 가지고요, 이 산소들,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이 산소와 질소가 날아가 버려요. 되겠죠. 이 중력이 약해져서 그걸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희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구가 지금보다 커지면 중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빨리 바깥으로 퍼져나가야 될 메탄이나 암모니아 등 해로운 가스까지도 잡아두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메탄이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못 살아요. 여러분, 암모니아가 오줌에서 나오는 냄새잖아요. 그 냄새가 계속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독면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지구가 적절한 크기여가지고 그 유해 물질은 바깥으로 보내고 빨리 보내고 산소들은 가두어 놓는 그 적절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크기가 지금 이 지구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 지구의 자전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전 속도 때문에 하루에 24시간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자전의 속도가 비행기 속도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이 자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하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전 속도가 만약에 2분의 1로 느려진다고 하면은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24시간씩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운데 밤이 24시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햇볕을 못 받아가지고 엄청 추워지겠죠. 그러니까 추울 때는 확 엄청 추워지고 더울 때는 엄청 더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는 있어도 아주 힘들게 살게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빨라진다면은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2배로 빨라지게 되면은 원심력이 강해가지고 몸무게는 줄어들어요. 몸무게는 그래서 관절에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바닷물이 전부 다 적도에 몰려가지고 이게 육지를 다 침범해버려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땅들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 대기가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계속 태풍이 부는 거예요. 시속 300km에 해당하는 그 속도로 바람이 불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 나가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전 속도도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거 뭐 우리가 기울인 거 아니에요. 누가 기울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23.5도가 기울어져야 사계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름과 겨울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지구멍에 볕들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멍에 볕들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 겨울에는요 이게 아주 길게 햇볕이 들어오잖아요. 자,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딱 23.5도가 기울어졌을 때 이 지구의 경작 면적이 가장 극대화돼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왜 거기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지금 밀가루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밀이 엄청나게 만들어져요. 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국기가 밀밭과 하늘이에요. 근데 여기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중단이 되니까 이게 막 해서 밀가루, 짜장면 뭐 모든 게 다 지금 붕어빵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북위 40도에서 50도 정도에 해당하는 데인데 여름에 여기 가면은요 아침에 한 새벽 3시에 해가 떠요. 그리고 밤 거의 9시, 10시가 될 때까지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서너 시간이 빛이 더 많기 때문에 쌀과 벼가 아주 잘 자라요.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물론 겨울에는 대신 춥죠. 농사를 못 짓지만 여름에 엄청나게 이 곡식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지가 이렇게 23.5도가 돼야지 밀과 벼와 이런 것들이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만약 23.5도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절이 너무 이게 폭이 심해가지고 또 못 살아요. 또 23.5다 작으면은요 적도 지방은 계속 덥고 극지방은 계속 추워가지고 이게 양극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에 이 23.5도가 가장 적당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기 밤에 보이는 이 달은 왜 존재를 할까? 이 달이 지구를 돌면서 이 지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팽이를 가만히 두면은요 이렇게 빨리 돌 때는 괜찮은데 조금 흔들리면 이렇게 팽이가 막 돌잖아요. 이게 불안정하게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달이 적절하게 잡아주어야만 이 지구의 자전축이 안정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이게 지구가 막 이렇게 흔들려 멀미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를 보니까 만약에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달이 없어지면 자전이 점점 빨라진대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8시간 정도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수중 생물, 이 바다가 부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전 속도가 빨라져서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고요. 약 300km 정도, 시속 300km 정도의 태풍이 분다는 거예요. 이거는 KTX 위에 올라가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엄청난 바람들이 그냥 계속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팽이 돌듯이 막 요동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달이 2개라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달이 2개면 되게 예쁠 것 같죠? 근데 이게 조수간만차가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계속 그 해안가에는 막 조수간만이 심해져가지고 파도가 치는 거죠. 하루가 길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차가 극심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구와 달을 실제 비율로 축소를 해놓은 거예요.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달까지 갈 생각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38만 4천 킬로미터인데 이게 KTX로 한 50일, 비행기로 한 18일 정도로 가야 되는 거리인데요. 이 사이에 목성, 토성, 그러니까 수금, 지구 빼고 목, 토, 천, 해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자, 근데 이게 이 달이 딱 그 거리에 있어야만 이게 또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적합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달이 더 가까워지면은 더 중력이 세지니까 조수간만차가 더 심해져가지고요. 아까처럼 적도지방에 물이 더 많이 쌓이게 되고요. 이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조수간만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해변가는 계속 큰 파도가 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해변가에다가 뭐를 이렇게 별장 같은 거 짓기가 힘들겠죠.
만약에 달이 지구에서부터 더 멀어진다고 하면은 조수간만차가 없어가지고요, 이 바다 생물이, 이 바다가 순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바다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장소에다가 달을 만들어 두신 거죠. 여기 아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식을 보잖아요. 이게 태양과 달이 서로 이게 일직선이 됐을 때, 지구와,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서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달과 태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달이 태양을 가렸을 때 정확히 이렇게 딱 가리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세 개의 점을 찍어가지고 한 직선상에 있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종이에다 찍어보세요. 점 세 개를 잘 찍어야만 이게 일직선이 되는데 아무렇게나 찍어가지고 그게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 안에 있는 달과 태양의 크기가 적절하게 그 거리와 비율이 딱 맞아야 돼요. 즉 태양은 달보다 400배 크지만 400배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월식과 일식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루할까 봐 이 일식과 월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욥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지구를 만들 때, 이 우주를 만들 때 하나의 오차 없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울이고 하고 거리를 조절해 가지고 정확하게 딱 만들지 않으면 여기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물도 한번 보실래요? 이 물이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람도 우연인지 모르지만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물의 특성은요, 다른 액체나 고체하고 너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열을 가하면 부피가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4도일 때 밀도가 제일 커요. 그래서 4도일 때 부피가 가장 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냉장고에다 물을 넣고 시원한 물을 먹을 때 아주 맛있는 게 왜 그러냐면 4도일 때 밀도가 제일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뭐 어떤 데는 하이트 맥주 이렇게 가지고 가장 맛있는 온도를 찾아라. 뭐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물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4도일 때 부피가 가장 작고 밀도가 가장 클까? 이거는요, 이래야만 수중 생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물질을 만들어 놓은 게 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러지 않고 4도보다 1도일 때가 밀도가 더 높다 그러면은 이 물이 어디부터 얼겠어요? 그 바닥부터 얼겠죠. 여러분, 근데 이 바닥부터 얼지 않고 4도가 제일 무거우니까 계속 4도가 되는 물은 계속 내려오고요. 그리고 위에 얼음이 가벼우니까 딱 얼어버리면은 그 위에서 차가운 바람이 아무리 내려와도 그게 보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 안에 있는 수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추워가지고 계속 막 영하 30도씩 된다 그러면 이 호수가 얼어버리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껍게 얼어도요, 이 호수의 밑에 있는 수중 생물들은 다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의도를 가지고 생명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자연이 아니에요.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천연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천연사이다. 예, 그 천연이에요. 천연사. 여러분, 이거를 설명을 했더니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시를 썼어요. 순환. 태양과 달은 서로를 잘 아는 것 같다. 한결같이 빛나다가도 저희 때가 끝나면 잠잠히 다음에게 자리를 터준다. 그 달가운 우정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때로 예쁜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 속에는 조금은 작고 예쁜 태양과 달이 손에 손을 잡고 목걸이가 되어 뭉글댄다. 그리고 눈물 안에는 인간에게서 그렇게도 찾아볼 수 없던 천연의 사랑이 눈물을 머금고 한 꽃으로 피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과학자들은 또 이렇게 뭔가 도전을 하잖아요. 이 우주에 다른 행성들, 생명체가 있는 행성들을 찾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이제 다른 행성들에게 뭐 물이 존재하느냐,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이걸 찾고 있어요. 그걸 케플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 지구가 아닌 태양계 밖에 있는 그런 곳에서 지구 같은 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작년까지 이 외계 행성을 찾은 개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행성들의 분포예요. 이게 이제 지구 같이 공전하는 그 공전의 장 반경과 질량의 비율을 이렇게 분포를 나타낸 건데,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은요 저 위쪽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모여 있죠. 즉 장반경이 작아요. 장반경이 작다는 건 지구보다 공전 궤도가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량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목성 이상으로 커요. 그러니까 목성만한 행성이 그 자기가 속해 있는 태양을 수도 없이 빨리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특별하다는 걸 이때 알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수금, 지화 이런 것들은 여기 이 밑쪽에 있잖아요. 밑쪽에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태양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행성들보다 되게 독특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대부분의 행성들은 공전 주기가 10일, 길어야 100일 이하예요. 10일 이하가 제일 많아요. 지금까지 분석한 거에 한 50%는 10일 이하고요. 나머지는 다 거의 다 100일 이하예요. 근데 지구는요 굉장히 길어요.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막 열흘 안에 그냥 한 바퀴씩 도느라고 엄청 빠른데, 지구는 천천히 365일을 도는 거예요. 그래야 대기가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지구가 그래서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를 보면은요, 행성 반경하고 그 공전 주기를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분포가 있는데 지구는 맨 앞에 있죠. 아주 적은 숫자들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구는 특별한 거죠. 지구와 닮은 외계 행성 8개를 찾아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 행성들은 별이 너무 어둡고 붉고 또 행성들이 너무 추워요. 그 공정 주기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다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여전히 과학자들이 이런 지구하고 똑같은 별을 찾아서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과학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찾아도 없는데 지구는 정말 특별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지구는 매우 특별하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존재할 확률을 10의 99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수학적으로 0이에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확률로는 존재할 수 없는 현상들이 지금 지구에는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알아본 바로 지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자전축과 거리와 공전과 크기와 회전 속도가 다 정확히 요 딱 지구만큼 되어야만 여기에 생명체가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살게 하려고 만드신 걸까요?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주가 탄생하고 태양계가 형성되고 지구가 생겨나고 생명이 발생하여 현재 인류로 진화한 이 상황에 다다를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1230승이라는 계산도 있다.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 아니라 10의 1230승분의 1이다. 여러분 10의 22승도 지금 모래도 다 못 세고 있는데 거기에 10의 1230승분의 1이에요. 이건 확률로 보면 거의 있을 수 없다라고 과학자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있을 수 없는 확률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거 모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게 1023승분의 1이 뭔가를 제가 이게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대한민국 로또가 178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이에요. 178번 맞을 확률이 아니고 매주 연속으로 178번 맞을 확률이에요. 여러분 로또 한 번 맞는 것도 인생 역전이라고 그러는데 2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기사에 나올 거예요. 야 정말 운 좋은 사람이다. 3번 연속 맞으면은요, 4번 연속 맞으면은요 해외 토픽에 나오겠죠. 미국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다 찾아올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근데 5번, 6번 연속으로 맞으면은요 경찰이 찾아와요.
왜냐면 조작했지. 너 이 로또를 돌리는 사람, 만든 사람하고 지금 내통하고 있는 거지 라고 경찰이 조사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또가 178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에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들 이거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이건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자가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만든 단어예요. 왜? 하나님을 거기다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10의 1023승분의 1의 확률로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우연하게 1230승분의 1을 가지고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만든 존재이냐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거는 누가 존재하는구나,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우연이 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특별 계시는요, 2강 3강에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 시간에는 뭐를 찾아볼 거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사이에 뭔가가 존재를 해요. 요거를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최고의 과학자이고 물리학자이죠.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의 이 특별 일반 계시 속에 조물주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그 레이저를 만들어 가지고 노벨상을 탔던 이 과학자 한 분이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지구는 매우 특별한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모든 사물들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확한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곳 지구는 우주에서 환상적인 특별한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세계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는가? 과학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과학자는 이래요. 이거 잘 보세요. 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몰라요. 우주의 모든 것이 우연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우연히 존재한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게 어떤 종교적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신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도 아니다. 불가지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주의자도 아니다. 저기에 뭐가 있는지 혹은 뭐가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확실하게 하나 아는 거는 뭐냐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 특정한 우주는 지성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인가의 결과임은 틀림없다. 여러분, 내가 신이 있는지 무신론자인지 불가지론인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 우주는 지성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인 것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도 굉장히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일반 계시는요, 이 자연은, 천연은 거대한 세력이 있고요, 거대한 에너지가 있고 지성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알아요. 왜? 이거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거든. 아주 특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계시 성경에다 넣어주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조물주하고 특별 계시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일반 계시의 자연에서 나타난 이 법칙과 특별 계시 속에 있는 것이 모순적으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에는 질서를 거스르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고는 충돌되잖아요. 이 자연은요, 이 우주는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초자연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고 거긴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학을 공부할 때는 조물주는 믿었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참 믿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죠? 없죠.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을까요?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혼돈스럽죠.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저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성경 안에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너무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간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수식어 있어요. 이게 주제는 뭐냐면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인데, 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는 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수식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하는 수식이 뭐냐면 지식과 통찰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학력고사 시험을 보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강, 3강에서 다룰 것이고요. 여러분,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도대체? 통찰력. 이것이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는데 통찰력이 뭔지를 한번 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벽화를 보면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새들이나 이런 풀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그렸어요. 근데 유독 사람은 독특하게 그렸습니다. 눈은 앞을 바라보고 있고요. 얼굴은 옆모습이고 어깨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 발의 모습은 옆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 유치원생도 이렇게는 안 그립니다. 자, 다른 거를 봐봐요. 여기 보면 새와 이런 짐승들의 깃털이나 이런 것들은요, 벽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그렸는데 유독 사람만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 또 정원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요, 이게 아주 다양한 각도가 존재합니다. 나무는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그러는데 연못은 지금 위에서 보고 있죠. 근데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는 옆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위도 지금 옆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양한 시각의 관점이 한 그림 평면 안에 존재를 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면성의 원리예요. 사물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면에서 묘사를 해가지고 이 사물의 형태를 온전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그 기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얼굴은 옆에서 볼 때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반면, 눈은 정면에서, 발은 옆면에서, 옆모습은 위에서 내려다 볼 때, 그리고 물고기는 누워 있을 때 그 형태가 온전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관점을 섞어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모순과 왜곡이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 벽화를 그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림 사생대회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화와 전통을 글 대신에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 후대 사람들에게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메시지를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벽화로 그리려고 하니까 모순과 왜곡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반 고흐의 아주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이 있죠. 많이 보았던 그림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데 가서 몰래 사진을 하나 딱 찍어 왔어요. 살짝 갔다 왔어요. 이 보면 지금 밤에 아직 캔버스를 올려놓지도 않고 촛불을 켜놓고 지금 이 스산한 마을 언덕에 올라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그리려고 할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요, 바람이 싹 불고 있고요, 이 꽃향기가 굉장히 진하게 저를 코를 자극하고 있었고요. 저 밖에서 지금 태풍 같은 것들이 올려오면서 구름이 지금 피어오르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자기의 이 예술가적인 그 감각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 가지고 그 꿈틀거리는 자기의 감정을 그림에다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그린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게 그림 같아요? 그림이죠. 근데 저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냐면 실제로는 A와 같이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 화가는
사실대로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2차원적인 종이에다 표현을 하려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 세계는 4차원이죠. 공간과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새 소리가 들리고 있고 부엉이 소리가 들리고 있고 꽃향기가 나고 바람이 지금 불고 있고요. 이 모든 감각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자기는 자기의 예술혼을 담아가지고 그림에다 표현하려니까 그것을 막 구름을 뒤틀어버리고 나무를 춤추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진보다 B의 그림이 더 비싸고 저것을 우리가 예술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4차원을 2차원 종이에다 담으려면요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몸의 그림자로 비춰지는 이 그림자가 어떻게 이 그림자가 나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차원이 하나가 축소가 되면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심한 왜곡이 있어요. 자, 그걸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레위기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로 삼아라. 여기 아주 참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모든 기름.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 바쳐라. 그것이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지금부터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삼겹살 진짜 맛있잖아요. 여러분 왜 목살보다 삼겹살을 많이 먹어요? 기름이 있으니까 고소하니까. 그리고 왜 곱창을 먹어요? 그 안에 있는 기름을 구워 먹으면요 아주 맛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거 삼겹살하고 곱창 전부 다 태워 바쳐라. 그건 내 거다 이거예요. 내 거다. 여러분 모든 기름이 여호와 거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뭔가 기름을 먹고 싶어서 뒤에서 몰래 제사한 다음에 내장 몰래 빼돌려 가지고 먹던 사람들은 이게 다 지금 율법을 지금 못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할까요? 요 표면만 보면은 이 맛있는 삼겹살 다 하나님 혼자 드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욕심장이죠. 근데 이거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요즘 시대에는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사람의 체온이 36.5도에서 37.4도예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37.23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37.5도가 넘어가면 이게 병원에서도 이제 병에 걸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운동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체온이 아닌 거예요. 그 37.5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뭔가 항생제를 맞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나 개나 고양이, 염소, 양들을 보면은요 다 37.5도에서 40도 정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안으면 따뜻하고요, 말을 이렇게 안으면 굉장히 따뜻해요. 근데 새 조류들은요 그보다 더 높아요. 40도에서 43도를 가져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동물들은요 야생에서 살면서 뭔가 바삭 소리만 나면 잽싸게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올라가 있어 예열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추운데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때 누가 와서 칼로 탁 쳐도 그냥 도망을 못 가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어야만 뭔가 이렇게 운동력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동물들은 빨리 그 도망을 가야 돼요. 우리 집 제가 고양이 키우는데요. 고양이는 뭐 소리가 나면은 잽싸게 그냥 어떻게 움직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근데 새도 날아가야 되잖아요. 새는 뭔가 하면 파다닥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짐승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 기름을 먹으면 자기의 체온보다 3도 4도 낮은 곳에 이 몸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기름이 약간 굳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혈행에 장애가 되고 이게 모세혈관에 쌓이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광야 시대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걸 설명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율법으로 강하게 그냥 기름은 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물고기는요 5도에서 한 10도 정도의 그 물 속에서 사니까 이거는 물고기 어류의 기름은 이게 사람의 체온으로 가면 완전히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때는 기름으로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는 이유가 이게 우리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저 물고기 기름이 닦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3를 드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이게 욕심장입니까? 혼자 저 삼겹살 다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표현돼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저희 생각인 거예요. 이건 뭐 어디 신학책에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형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뭔가 몸짓으로 표현해야 되고 말로 표현해야 되고 물질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진리나 사랑, 진리도 추상적인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고차원적인 것을 저차원의 3차원의 인간에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왜곡하고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로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밖에서 그 진리와 사랑을 바라볼 때 표면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적인 것 안에 진리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꿰뚫어보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성경 속에는 비이성적인 기적이 존재하고 그러냐 하면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차원적인 3차원의 인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왜곡하고 뒤틀어버리고 모순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질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뒤틀림이 없겠어요? 이 우리가 그림자로 표현이 될 때 왜 뒤틀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특별 계시 속에는 이 왜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일반 계시 속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전혀 거짓말 같은 내용이 성경에 표현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인간 속성으로 들어오시는 개입인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에 기적이 없다면요 성경은 윤리책이고 도덕책이에요. 자 히브리서에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만물을 붙드셨다는 건 뭐냐면 이 지구의 아까 그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이 우주가 돌아가는 메커니즘 이거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거.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고요. 태양이 이 우주를 은하계를 돌고 있고요. 이 은하가 또 이 우주를 돌고 있는 이 한치의 오차 없는 이 말씀, 이 법칙. 여러분 이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이 더 위대할까요? 아니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게 더 위대할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 다 위대하죠. 둘 다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 물질 속에 개입을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게 불가능할까요? 아닌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물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2강 3강에 나올 건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능력 이거는 영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자연 속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기적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신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이 이성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못 만든다면은 그거 우리가 믿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기적도 못 일으키는 분이 영적인 죄를 사해 준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 세상의 일반 계시를 거스르는 그런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상태에서 쓰려고 했다면 제자들이 왜 거기다 기적을 넣었겠어요?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그거 넣었다가 사람들이 그거 믿겠어? 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아유,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래가지고 우리 다 쫓겨나, 다 죽어. 그런 소리 하면. 그러니까 그거 빼. 그리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책만 썼다면은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력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다룰 수 있는 분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개입하고 그것을 기적으로 만드는 것을 못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대치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 특별 계시 속에 일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항상 이 자연 세계에, 천연 세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화를 이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 개입하는 최고의 절정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처럼 되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가장 큰 개입인 거예요. 이 건은 2강 3강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한치 오차 없이 이 우주를 만들어 주시고 이 지구 위에 생명체가 살게 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거리와 방법과 크기와 회전 속도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평범해서 그냥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저희가 감히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